예수님 보면 제자들을 3년 동안 이제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배척하거든 너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줄로 알아라. 세상이 너희에게 환난을 주거든 너희와 세상과 신분의 차이와 소속의 차이가 있는 걸 알아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나에게 속해라.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그들에게 많이 나누어 줬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떠나더라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내가 이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두고 가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데려간 11명의 제자들을 다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3명을 더 가까이 데려가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은 3사람에게 했어요. 그런데도 와서 보면 계속해서 졸고 자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기도할 때에 이 산의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의 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딱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래 와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가장 잔인한 일을 하는 거예요. 라비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잡으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이럴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쑥 빼더니 휘둘렀더니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해. 칼을 칼집에 꼽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말이죠. 내가 지금 힘이 약하여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나를 잡으러 온 이들을 멸하지 못해서 내가 멸하지 않는 게 아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모두를 다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는 거다. 너희도 그냥 받아들여. 체포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는 거지요. 그럼 이 고난의 그 길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요. 고난주간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주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지시기 위하여 저런 고통을 당하시는가 라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인간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자고 일어나면 생명가가 있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는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엉큰 길을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런 형벌이 온 것입니다. 환경이 그만 잘못돼 버렸어요. 가시와 엉큰 키가 돋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선고가 됐어요. 그럼 인간이 돌아가는데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면 그의 영혼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진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사야 53장에 그 일을 다 담당을 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받는 형벌, 죄인이 받는 배신, 죄인이 가지는 노동, 죄인이 받는 따돌림 모두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죄인들이 무리로부터 외면당하는 것까지, 때로는 강도인 바나바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정죄되는 그것까지 예수님은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담당하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그걸 사르듯이 예수님의 담당하는 것은 십자가. 여러분, 자연의 원리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그럼 인간의 모든 것들도 죄를 심었으니까 사망을 거두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진 그 죄를
대신 거두니까, 담당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 원죄로 내려오는 것도 없고, 또 인간관계나 정치적 문제에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재판장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도다? 죄가 없도다. 그 다음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예수님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도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못 찾았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면 1심, 2심, 3심에서 무죄면 나 줘야 돼요? 형을 선고해야 돼요? 나 줘야 되지요. 장로님 안 그래요? 나 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면 판결만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죄책을 감이 들어서 자살하는 편을 선택을 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처럼 최후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너무 힘드니까 그 인내가 많으시고 순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다. 죄인이 가지는 고통을 온몸에 다 짊어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과 영원과 구속의 은혜를 입히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고 보면 바울 사도가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달은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알지도 못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정말 감사한 거죠.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 살아서도 머리 둘 곳이 없게 마태복음 8장 20절에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거처에 대한 것이 아니야. 믿을 사람이 없다. 도울 사람이 없다. 결국 예수님의 모습 보면 그렇게 많이 선을 행했는데 온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잖아요.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소리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임종하신 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서 무덤을 제공하고 세마포에 사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죽음과 고통의 대속하심을 알고 우리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모두에게도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죽을 때도 보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고통 가운데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 좌우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이든지 죽음의 과정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장소가 행운의 장소예요. 죄를 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극형을 받고 있지만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형벌 속에서,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옆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요즘에 죄진 사람들이 가장 귀한 장소가 있다는데 그게 기독교 교도소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재범률이 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를 떡 쥐고 보니까 옆에는 예수님 계시는 거고 그 옆에는 또 동료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룰 때,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막 원망을 했어요. 그럴 때 원망한 사람을 향하여 그는 편을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야, 옆에 있는 강도 보고 그래. 야, 너나 나나 죄 지고 지금 죽지만은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은 옳은 일만 하신 분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굴 기억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십자가 지고 죽는데 옆에 있는 주님 만나서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이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불행한 것 같지만
빌라도보다도 제사장보다도 군병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만 만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승리의 십자가다.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졌습니다. 주님의 인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성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신앙을 육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바쁜 일에 먼저 가는 거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신앙이 자기 육체와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했다.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을 소망 가운데 인도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다 이기신 그 내용, 그분에게 속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회복을 하고, 우리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회복해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환경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전쟁의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우리 동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우리하고 공갈치고, 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에 오늘 한국교회는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이 보낸 영화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를 영화한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찬송 못합니다. 개패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한국 교회 역시도 총은 안 맞아도 여론의 총을 맞는 거예요. 저 위에는 육체가 죽어가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영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소란스럽게 만들까? 전도를 방해 좀 해볼까?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론 공격받아가지고 신앙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고난주간에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활의 아침에 환하게 웃으면서 무덤 열고 나오시고 승리하는 그 주님 만나는 그런 길, 십자가 제단 향하여 가는 무덤, 부활의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